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자, 이 말씀 가지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존귀하고 복받을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는요, 성공이라는 개념, 축복이라는 그 완성, 종결 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풍요로워지고 영향력을 얻고 번성하면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영향력 갖고 명예롭고 권력 얻으면 그것이 축복과 성공의 승리의 종결, 완성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이상의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가 복이에요. 여러분, 큰 민족 이루고 번영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내게 복을 주어 물질의 풍요함도 있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뭔가 명예도 얻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명령이 더 있죠. 그러니 너는 이것 가지고 복이 될지어다. 옛날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이 더 이 부분은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3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의 뜻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은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시고 그 복이 흘러서 누군가를 기쁘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누군가를 소망 있게,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런 통로로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향력,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 스펙, 지식, 학위, 또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좋은 품성과 성품, 건강과 시간. 이제 어제 정도 됐으면 저놈은 웬만하면 안 끝낸다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우리에게 먼저 주심으로 인해, 상당교회 먼저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죠? 빛과 소금처럼 착한 행실 가지고 오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이나마 잘 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딱 올라가기 직전, 아직 중학교 2학년 안 되고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저 어릴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고 친구도 없고 혼자 지내서 그런지 약간 깊은 사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철학적 사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기준 말고, 내가 옛날에요, 아주 어릴 때 내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을 사람들은 제일 잘 산대. 농협 조합장 집이었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누런 창고 앞에 마당 넓은 집이 제일 잘 사는 집이요. 부잣집이죠, 부잣집. 조합장 집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름이 조씨였는데, 그래서 조합장인가? 하여튼 조씨 아저씨네, 그 조합장 집인데, 그 늦둥이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있었는데 마음이 조금 아픈 친구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비참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그 부인을 때려요. 그리고 맨날 술집하고 다방을 들라면서 맨날 이상하게. 근데 또 그때 이제
정신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팠던 내 친구는 다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걔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다방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걔는 아버지한테 본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하면 해도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 근데 걔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들고 다녀요. 부잣집이긴 해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 돈인데, 그런데 그걸 들고 다니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학교에 들고 와서는 멀쩡한 주머니를 놔두고 우리 여자 학생들 여기다가 자꾸 이게 돈을 엿다가 이렇게 넣어줘. 제 아버지한테 뭘 받길래. 나 너무 비참한.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항상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산대. 이렇게 부잣집이지, 부자긴 하지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제일 못 샀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런 천박한 기준 말고 진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 내가 죽는 순간, 눈 감는 순간,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잘 잤다 막 이렇게 진짜 잘 잔 날 있잖아요. 뭐 나 혼자 산다 찍는 것도 아닌데 혼자 괜히 막 이렇게 막 대사 치면서 일어날 때 있잖아. 난 죽을 때 그렇게 죽고 싶거든요. 하나님 천국 부르신 그 순간에 진짜 잘 살았다, 원 없이 살다 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 사람들 평가 기준 말고 진짜 내 자신에게도 만족스럽고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금식을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가 막 뜯어 말리던 어린 놈이 무슨 일주일을 금식하냐고. 근데 그냥 금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진짜 그 문제만 두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3일쯤 되니까 지금도 그래요. 나는 평소에는 새우깡을 먹지도 않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금식만 하면 그렇게 새우깡이 먹고 싶어요. 그 갈매기 새끼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구질구질하게 이거 하나면 막 유람선을 막 5km도 쫓아와 그 하나 먹으려고. 나도 그러겠대. 영혼이라도 팔겠대. 새우깡 하나 던져주면.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7일 때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날이 선명해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를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이야기의 종결은 사무엘상 17장 50절이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 한 자루도 없이 그 어린 소년이 나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우리 거기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종결했어. 우리는 와 소리 지르고 간식 먹으려고 줄을 섰어요. 그 뒷이야기는 알지도 못해. 누구도 그 뒷이야기를 설교해 준 적도 없어. 근데 그때 이상하게 그 뒷이야기가 저는 보이는 거야.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40일 동안 주저앉아서 골리앗의 위용에 쫄아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더더덜 떨면서 정말 찌질이 쪼다들처럼 오합지졸 폐잔병들처럼 벌벌벌 떨면서 완전히 시대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더 이상 찌질이 쪼다 오합지졸이 아니야. 갑자기 사자처럼 전사처럼 그들이 막 일제 일어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 각자의 칼을 들고 막 블레셋 군사의 목을 베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그 쪼막만한 소년의 가슴팍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요, 그 영광과 환희는 여러분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고 있었던, 낙심하고 있었던, 포기하고 있었던, 스스로 항복 선언하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 그 승리의 영광은 막 확산되고 전염되고 번져버린 거예요. 시대를 일으키고요, 절망한 자를 함께 일으키는 성공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막 이 장면이 멋있는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때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꿨지만, 내가 무슨 분야든 잘 되고 성공하면 반드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다. 내 주변을 함께 살리고 시대를 유익하게 하는, 시대의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서 저를 사용해달라고 하늘 기도하고, 이제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집회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날 그 생각, 그 고백이,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라.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것만 제가 상상하지 못했지 삶의 유형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시골의 안성 목사의 작은 목회적 성공이 물론 제가 얘기한 이런 인간적 그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작은 어떤 성공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일으키고 살리는, 수많은 목회자를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많을 때는 1년에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들 앞에 말씀 한 8,500명 이상은 제가 꼭 말씀을 전했던 것 같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3,000명 이상은 매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이 통합 측에도 제가 가서 이렇게 20명, 30명도 안 되는 교회 100명 넘은 교회가 막 수두룩해요. 한 노회 제가 연합 세미나 갔다가 4교회를 딱 제가 청해가지고 20명도 안 되는 그 교회들 한 달 만에 다 100명 넘었어요. 한 교회씩을 매주 한 교회씩 집회 갔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 하나가 와 진짜 거기는 내가 봐도 너무하대. 갔더니 딱 3명 앉아 있어. 성도가 전체가 3명이에요. 근데 자매래, 자매, 친자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걔들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대요. 하다가 지들만 남았대요. 지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은 우울증 약을 이렇게 드시고요, 그 눈이 이렇게 이미 풀려 있어요. 큰 목회 중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 누구도 친정 부모도 몰라요. 저만 아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 힘든 상태라 하나님께 맨날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 한 죽여달라 기도하시는. 그리고 혹시 죽지 않을 거면, 죽이지 않을 거면 제발 2시간만 잠도 못 주무세요. 2시간이라도 잠을 좀 자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할 정도, 절규할 정도로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가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서 한 끼도 안 먹고, 근데 마지막 3일째 희한하게 막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이런 축복의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 언덕에 하얗게 예쁜 건물을 지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해드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이 삼각교회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 예쁜 집을 지어드릴 거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내가 우울증 걸리고 3년 만에 이렇게 크게 웃어보긴 처음이래. 지금 삼각교회 여기도 지금 문을 닫을까 말까 한데. 그래서 저는요 특별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전 희한하게 가능성 확률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그렇게 잘 믿어져요. 나는 이게 믿어지니까 그럼 내가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오겠습니다. 내가 8년을 집회 갔어요. 8년을. 제가 8월 15일 걸쳐 있는 그 주 3일이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가족 휴가 딱 3일 쉬는 날인데, 그 3일을 지금 8년 동안을 그 교회 집회 가는데 다 썼어요. 처음에 뭐 사례비도 안 받고 제가 이제 숙소 제가 잡아서, 우리 애기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는 저기 여수 가는 줄 알아. 그 가서 우리끼리 라면 끓여 먹고 그 호텔에서 그러면서 거의 집회를 해주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막 나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5년째 되니까 최악이었어요. 이보다 밑바닥은 없어. 이게 프라이버시라고 자세하게 얘기해. 그런데 하여튼 막 이렇게 자식 문제까지 막 터지고 막. 그래서 제가 아는 인맥들 총동원해서 군대에서 막 잘 해결해서 그냥 제대시키고 내가 봐도 막 더 이상 이건 밑바닥이 없어. 나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5년째 너무 깜깜하다면, 하루 중 가장 깜깜할 때는 이렇게 해 뜨기 직전 새벽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인생이 이렇게 깜깜할 수가 없다. 이보다 더 밑바닥은 없다. 이렇게 깜깜하다면 우리가 절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 곧 해가 뜬다는 사인이 아니겠느냐. 한 번만 더 버텨보자. 울면서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막 계속 목사님 상담 받아주면서,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랑 회의하고 있다도 그 목사님 전화 오면 죄송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주여 나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죄다 막 기도해주고 와야 돼. 진짜. 그러면서 그분 막, 그리고 6년째 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상한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딱 그때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사진이 한 장 왔는데, 문자 메시지에 사진이 왔는데 막 펑펑 울었어요. 그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양옆으로 의자를 밀고 중고 성구 가게에서 중고 의자 있잖아요. 그걸 9줄인가 더 둔 거야.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6년째 딱 집회 가서 이제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먼저 마중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간 건축 공급을 먼저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은혜 받을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이 지으십시오. 그래서 이 돈이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내서 진짜 지금은 이렇게 언덕 위에 처음에는 이제 내 말 안 듣더라고. 자기들끼리 설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 미국 집회학원에 한번 부도가 났어. 그래서 또 울면 불면 전화 오셔서 내가 한국 들어와서 또 다시 해결해서 다시 설계 제가 다시 해가지고 그때 봤던 그 모습대로 지금 딱 지어져 있어요. 하여튼 기적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전국에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보면 너무 감격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성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영향과 물질이 있으면 이것이 작은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들을 일으키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하나님 목적대로 잘 흘러가니까 하나님께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는 내가 받을 복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그 복을 주었을 때 당신이 그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보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복이 있는가 막 복을 쫓아다니라고 전전긍긍하고요, 미친 듯이 복의 아이템을 쫓아다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복의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가 있는 곳에서, 상당교회가 있는 곳에서 복을 터쳐내고 복을 생산해내는 복의 생산자일 뿐더러 더 나아가 이제 받은 복을 이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여러분 진짜 성공이고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아는 이런 축복과 부흥과 영향인 건 이건 싸구려 아주 천박한 축복이고 천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영향력, 정말 장자교회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상담교회는 부흥할수록, 영향력을 많이 맡길수록, 좋은 그런 인적 구성원들을 쫙 보내실수록, 여러분 내 학위가 높아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건강할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치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좀 약간 엘리트들, 하버드, 뭐 스탠퍼드, 뭐 콜롬비아, 뭐 이런 대학 출신들, 라이스 대학 이런 출신들의 한인 교수들한테 내가 이런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들이, 내가 이제 법인카드론을 얘기했거든요. 진정한 스튜어드십, 진짜 선한 청지기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받은 내 임의로 쓸 수 있는, 이건 내 지식이고 내 재물이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명의의 통장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정당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일 때 이게 중요한, 이게 유효한 거예요. 이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어디 바이어를 만나 계약을 따오라고 미국 출장을 가는 한 직원이 있다 칩시다. 이거 갖고 내가 하얏트 호텔을 잡든 홀리데이인을 잡든 뭐 라마다를 잡든 상관없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트윈 객실을 잡든 킹 사이즈를 잡든 내가 마음대로 정하니까 내 것처럼 보이죠. 그다음 그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이탈리안 식당을, 차이니스를 가든 뭐 한식당을 가든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단 대전제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걸 맡기신 자의 그 목적에 합당한 선 안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자의 그 정당한 목적 가운데 여러분 잘 사용돼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가정에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자기 집 집구석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지들만 기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뻔히, 옆집 사람도 함께 기뻐해 주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된 일이 있으면 이웃이 함께 기뻐해 주고, 막 교회 구성원들이 다 기뻐요. 막 목사님이 더 기뻐서 막 만별로 뛰쳐나오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실 때마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한의사님 계세요? 한의사님? 깜짝 놀라네. 형님 갑자기 손을 막 듣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셔요. 여러분 한의학은 치료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뜸, 탕, 뭐 약, 침. 그러니까 탕약이나 뜸이나 침이나 치료의 방법은 다채롭지만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딱 여기서, 이 한의학의 이 기초 베이스는 이거예요. 통죽 불통이요 불통죽 통이다. 그러니까 흐를 통자, 잘 통하면 불통, 고통 통자. 잘 통하면 아픔이 없고, 거꾸로 불통, 잘 흐르지 않을 땐 불통즉 통이다. 그때 고통과 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기나 혈이나 맥이 있다는 거죠. 그 기나 혈이나 맥이 잘 순환되고 흐르면 아픔과 병이 없는 거고, 기나 혈이나 맥이 뭔가 막힐 때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인생에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 그 복들이 잘 흘러가면 통즉 불통이요, 즉 건강한 영을,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 주신 것이 잘 흘러가지 않고 뭔가 고여 막혀 있으면 그때부터 오염되고 변질되고 썩고, 그것이 이상의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광야 한복판에, 우리가 출애굽이 인생의 모델이라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저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아니 430년 동안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정치력 있습니까? 군사력 있습니까? 외교력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건져짐 받아서 이 가나안 천국까지 가기까지 이 과정, 이 광야가 우리 인생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막 한복판에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데, 네 형편껏 지어라가 아니라 사이즈와 식양까지, 그 재료까지 지정해 주신 굉장히 까탈스러운 건축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도요, 이런 모든 식양이 너무 좀 그런 것이,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각종 보석과 그 자색, 홍색, 청색실, 여러분 그 해달 가죽이 어딨냐고, 그 사막 한복판에 그 에버드를 만들 그 다양한 보석들이 도대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딨냐고, 사막 한복판에서 그 많은 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근데 걷어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자꾸 청주 오니까 자꾸 이렇게 사투리가 너무 심해지네. 서울 가면, 다음 주 서울 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냥 나오지 말고 네 주인들에게 원하는 거 다 얘기해라. 너무 급박한 나머지, 재앙이 쏟아진 나머지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고 비전과 선교와 어떤 사명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어떤 때는 되게 상황과 처지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씀 것처럼 보이고 너무 과도한 명령 같지만, 실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맡기신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로 충분히 그 일을,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맡기신 이 금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만드는 굉장히 거룩한 예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출애굽 당시에 또 다른 걸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 금 모아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든 적도 있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나의 우상이 돼버릴 수도,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흘러가야 돼요. 맡기신 대로 잘 흘러가야 돼요.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상담교회가 청주의 장작교회 아닙니까? 더 붕했으면 좋겠고, 더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 더 멋지게 여러분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과, 전 이 청년들, 요즘에 청년 집회를 요즘 많이 했는데, 청년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은 무엇이든 꿈꾸고 어디까지 높아져도 너희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는다. 솔직히 누님들이야 지금 잘 돼봐야 갑자기 영부인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쳐도 내가 믿음이 없나? 하여튼 그런데 솔직히 그렇잖아. 얼마나 잘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뭘 꿈꿔도 괜찮아. 그래서 최대한 높아져라. 물론 신앙 안에 미답지론도 있어요. 가장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로. 근데 전 고지론이 뭔지 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서 높은 곳을 꿈꾸지, 높은 곳만, 그러니까 성장만 꿈꾸고 축복만 꿈꾸고 학위만 꿈꾸고 명예만 꿈꾸면 이건 천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반드시 이 복은 썩어요. 왜? 높아지기만 하면, 이걸 목적으로 하여 고여 있잖아요. 반드시 썩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물리학 교수님 계시다고 그랬나?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법칙, 너무 경이롭고 아름답대요. 우리는 말 같지도 않지만 연력학 법칙을 너무 아름다운 법칙이라고 물리학자들은 그래요. 이해도 안 되지만. 근데 아름답대. 그거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놓여 있으면, 그대로 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온전에서 불온전으로, 또 뭐 완벽하면서 뭐 변질과 이 오염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이런 법칙이란 말을 쓰려면 예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가해도 0.0000000000001%의 예외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다면 물리학자들은, 과학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자연의 이 이치 속에서 섭리 가운데 자기들이 우연히 발견한 정말 예외 없는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이걸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고, 통치, 이 시대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통치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가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통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과 모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두어있고 고여있고 갇혀있고 오늘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오염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질수록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 고지론이 미답지로 내려갈 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높아져야지. 그러니까 높아짐이 목적이 아니라 높아져서 그것을 잘 더 큰 영향력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많이 버시길 바라요. 교회도 더 부흥하길 바라요. 여러분, 영향력도 권력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더 학위도 지식도 더 쌓길 바라요. 뭐 여기서 아멘이 확 줄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려가셔야 돼.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 흘려보낼 때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누가 질량 보존의 법칙, 옛날 사람이네. 옛날 교과서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옛날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배웠는데 지금 그런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옛날에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통했는데 이번에 핵융합이라는 기술이 이제 생기면서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 손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은 못 쓰고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다르지 않다. 뭐 물이 액체로 있든 기체로 있든 고체로 있든 그 총량의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냐? 최대한 연력학 법칙에 따라 최대한 높아지되,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갖잖아요. 큰 위치 에너지를. 근데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고여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썩고 오염돼. 정치 권력도 그렇잖아. 우리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여론을 모아서 권력자에게 이 권력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소외되고 어려운 내가 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을 돕는데 그 권력이 아름답게 흘러갈 때 여러분 국가는 건강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그 정치 집단한테 실망해요?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 가지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전 정치학 공부하니까 똑같아요. 그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자기 집구석, 자기 밥그릇, 자기 자식들, 자기 친한 사람들, 여기에 권력이 잘 흘러가라고 맡긴 권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고여 있으니까 이 권력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안 그래요? 물질도 많이 벌어서 물질의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졌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막 더 쟁여놓잖아요. 막 그럼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만나가 썩듯이 그 이상의 것들이. 여러분 학식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고여 있잖아요. 은혜도 변질돼요. 여러분 건강함은 많이 받으세요. 일단 높아지세요. 일단 그 축복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영향력 가지고 여러분 흘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에너지는 높아지면 에너지의 총량 같지만 축복 에너지의 특징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 에너지에는 생명이 없는데 이 축복 에너지가 동일한 양으로 확 떨어질 때 무슨 에너지를 받게요? 운동 에너지로. 자기들은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누나를 막 이렇게 뭐 아주 좀 다 끝나서 나도 얘기하면서 이거 아차 싶었어요. 근데 어차피 시작된 거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떨어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기가 막힌 건 그 운동 에너지에는 항상 생명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항상 그곳에 생명이 넘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메커니즘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신뢰할 만한 자들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여있는, 썩어버리는, 오염되고 변질되는 그런 은혜나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잘 흘려보내서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의 생명 에너지로 변해 내 이웃과 오늘도 시대와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의 희망을 전달하는 멋진 통로로 사용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 가만히 있어봐라, 이루시나. 뭔가 주실 목적에 부합해야 주시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잘 모실 수 있는데 저 경상도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가장 뜨는 교회 중에 하나가 경산중앙교회라는, 옛날 동심교회, 범업교회 이런 교회들이 또 뭐 컸지만 지금은 아주 그냥 거기는 뭐 한 8,500명 정도 이상 돼요.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새벽 붕괴만 해요. 새벽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새벽 붕괴 가면 호텔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이상, 저녁에 안 나가면 이상한 거예요, 막. 그래서 저녁에 대구나 포항에, 경주에 이렇게 저녁 집회를 잡아서 호텔 2개 잡아서 저녁 집회하고 또 다시 와서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작년 부활절 연합성회까지 하면 한 6번인가 간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대구 연합성회로 한번 가서 모였다가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한 5번을 갔는데, 근데 새벽에 가면 새벽에 아주 작은 거 아니에요. 그 대구의 완전 외곽에 그 공단 지역에 그 교회 특세만 하면 막 불야성을 이뤄요. 막 그 공단 지역에 거기 차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새벽. 근데 그 교회 때문에 막 완전히 막 불야성이야. 그 교회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도 주차할 곳이 테트리스 주차가 유명해. 막 그냥 끼워 놓는 거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공간만 있으면 끼워 넣어. 주차 라인에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대. 나가도 소용없어. 못 나가. 어차피 다 빠져야 나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붕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기는요, 이렇게 아침에 아침밥을 다 주대. 아침에 한 4,000명 정도가 모여요, 새벽에도 항상. 그럼 이제 말씀을 전하면 아침밥 다 주고 막 그날 소개를 해요. 어느 장로님이 돼지 한 마리를 내셨고 소 몇 킬로를 쌀 2포 달래, 막 이렇게. 그럼 막 성도들이 이렇게 헌물도 하고 그걸로 아침을 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가 아침에 이렇게 집회 끝나면 저 혼자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나올 때마다 저 앞에 보이는 광경이 너무 궁금해서 3년째인가 4년째 내가 집회 갔을 때 목사님이 청했어요. 근데 저기 푸드트럭 좀 한번 가보고 싶다고. 애띤 청년들이 그 밥을 다 주는데, 아침밥을 교회에서, 그래서 교복 입고 회사 갈 준비를 다 해갖고 와요. 근데 이상하게 저기 주차장 한켠에 푸드트럭을 하나 갖고 와서 애띤 청년들이 오뎅을 팔아요. 내가 몇 년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하루에 몇천 개씩 팔린대. 그 일주일이면, 집회하면 일주일 몇만 개가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제공한 서비스 차원에서 한 100원 뭐 이렇게 하나보다 싸게. 아니요, 비싸. 500원이요 500원. 싸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연신 줄을 서서,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저놈 게 얼마나 맛있길래 막 어른들이 손을 발발발 떨면서 막 이렇게 눈알이가 풀려서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저것 좀 구겨야 되니까, 목사님 자랑스럽게 알았다고 가시자고 막. 강사님 오셨다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비껴줘. 그래서 아니라고, 원래 맛집은 기다려서 먹는 맛이라고. 저도 다 한 20분을 기다렸나? 그래서 내 앞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나 기대치가 막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순수한 소년처럼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손을 발발해서 막 자기 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점잖게 생긴 장로님이 막 드디어 장로님 순서가 됐네? 갑자기 10,000원을 딱 내면, 10,000원 내면 몇 개 먹어야 돼요? 이걸 대답을 선뜻 못하면 목사님 목회가 참 힘드실 것 같아. 이거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내가 연력학은 내가 잘못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이건 쉬운 문제잖아요. 20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2개를 딱 들더니 10,000원을 딱 내더니 됐어, 나머지는 팁! 그리고 이러고 가. 내 기대치는 극대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500원짜리 오뎅을 10,000원 내고 2개 먹고 9,000원을 팁으로 주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드디어 우와, 이 오뎅을 드디어 먹어보네요. 그래서 오뎅을 딱 먹었는데 이야, 진짜 오뎅이 맛이 더럽게 없어. 난 진짜 오뎅이 이렇게 맛없기가, 오뎅은 맛없기가 어려워요. 그냥 맹물에 저어도 맛있잖아요. 와, 맛이 이렇게. 근데 도대체 이 맛없는 오뎅을 뭐 한다고 500원씩 주고 몇만 개씩 사 먹냐 이거요. 돈이 얼마예요 그게. 그 물어봤더니 내가 이해를 목사님이 신기하죠. 그래. 예, 그게 이유가 있대. 그 교회가 이제 옛날 시골에 한 500~600명 됐던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지금 부흥해서 10,000명 가까이 된 건데, 그때부터 그 교회 전통이래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 청년부 애들이 그렇게 오뎅을 팔았대. 그 옛날부터. 그래서 그 청년부 임원진들에게만 내려오는 그 오뎅 국물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비법처럼. 그놈의 걸 태워버려야 돼. 얼른 그놈의 게 없어져야 돼. 지들끼리는 막 고이 간직해서 물려주는. 그래서 그 모양의 국물이. 근데 그때부터 전통이 뭐냐면 얼마가 팔리든 간에 그 전액을요 다 선교에 쓴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신뢰가 있으니까 오뎅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걔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서 줄을 서서 그것을 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축복받는 걸 잘 팔리는 오뎅이라고 가정하자면, 여러분, 잘 팔리는 오뎅이 될지어다. 그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진짜 막 탁월한 오뎅. 한 번 먹어보면 손이 발발 떨려서 막 그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그런 아주 탁월한 시대 오뎅이 되든가. 그건 이미 글른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2번째, 아니면 뭐가 되냐면 내가 좀 맛은 부족하고 덜 떨어진 오뎅이에요, 저같이. 그런데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흘러갈지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면, 하나님은 막 내가 좀 부족해도 더 맡겨주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그 신뢰는 드린 것 같아. 그랬더니 손대는 모든 것을 다 복을 주셔서 방송하면 그 방송이 시청률이 거의 1, 2가 나오고요. 항상 책을 내도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고, 항상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저 영향력을 자꾸 주신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향에 와서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 해드리기를 원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게 선주 후사의 법칙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높은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되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더 왔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은 더 열심히, 그 우리 교회에 대안학교가 있고 우리 교회 학생들은 그 시골이지만 이번에 되게 잘 됐어요. 다 명문대학 들어가고 동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적 마인드로 공부해라. 니들이 돈이 있냐 뭐가 있냐, 니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선교는 공부다. 그래서 최대한 높아져라. 높아질 만큼 높아져서 그 축복의 위치 에너지 가지고 멋지게 흘러가라. 멋지게 흘러가자,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가장 높은 폭포, 가장 높은 축복의 위치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의 생명의 변화는 우리 인류 역사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이 폭포의 여러분 추락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높을 수는 없어. 하나님의 본체세요. 이보다 더 낮을 수는 없어. 인간 가운데 가장 상종 못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걸린 저 사형 틀까지, 십자가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니 그 엄청난 생명 에너지는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까지 그 보혈의 피가 튀어버린 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구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별반 어떤 재능도 별로 없고 건강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 말씀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 복음이라는 복, 천국 소망이라는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었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메고 자기를 부인한 채 오늘도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선을 행하며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건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나? TV는 사랑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구의 어떤 절 밑에서 평생을 절에 다닌 한 할머니 성도님이 성도가 불자 신자가 우연히 제가 나오는 TV를 봤대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교회에 대한 그 대구는 원래 복음만이 이렇게 불자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교회에 안 좋은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저런 일도 있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 선한 영향을 끼친 한 목사의 이야기를 보더니 제가 감동이 된 거예요. 교회는 다 이상한 곳인 줄 알았더니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는데 제가 또 자기 스타일이래. 나 미치겠어, 할매들 진짜. 그래가지고 관심이 생겼대. 그리고 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할매가. 그래가지고 매일 밤 식당 영업을 마치고요, 제 설교를 한 편씩 본 거예요. 재밌더래. 재밌겠죠. 절에 다니면 맨 듣는 소리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죠. 그게 뭔 소리요? 그런 말은 나 하루에 500개도 더 할 수 있어. 길이요? 길은 제 마음속에 있지요. 막 이런, 게 뭔 소리요 그게. 맨날 그런 소리만 듣다가 제가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까 재밌더래.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재밌더래. 그 계속 듣다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제 영업하기 전에도 1시간을 또 가게 TV도 떼어버렸대. 설교 더 들으려고. 그러다가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요, 여러분 1월 19일 날 제가 방송에 나왔는데 계속 설교를, 유튜브 영상을 이제 구독해서 계속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회심한 거예요. 6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 교회를 나간 곳이, 제가 보니까 영상에 막 경산중학교에 가서 집회하는 영상이 막 많이 뜨니까 거기 가면 내가 있는 줄 알고 거기 나온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등록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닌 거예요. 제가 10월 달에 그때 집회 갔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영업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테이블 한 6개 놓고 칼국수를 파는 집이에요. 되게 혼자서 뭐 요리하고 서빙하고 막 계산까지 하니까 좀 막 시간도 걸리지만 양도 되게 많이 주고,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 혹은 이렇게 운송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서 먹는 집이더라고. 둘째 언니를 데려왔어요. 둘째 언니도 이미 눈알이가 반이 풀렸어. 이미 제 동영상을 계속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미 눈이 뭐 거의 왔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교회 소개해서 대구에 있는 한 교회를 보내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 왕 언니가, 제일 큰 언니가 보살이요. 근데 그분이 2019년 12월 마지막 주에 드디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음식 혼자서 조리해서 막 서빙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제 늦게 나오고 기다리니까 맨날 아이고 시장인데 미안해요. 식사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인사말이라요. 그래서 그분의 인사가 바뀐 거예요. 식사를 낼 때만 손님들한테 저기 손님 예수 믿으세요? 뭐라는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대구라는 동네에서는요, 이러면 10중 8구는 숟가락 집어넣어 뭐하는 거야 재수없고로 막 나가버려요. 그런데 계속하세요. 내가 그래서 성도님 이러다 가게 문 닫겠다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대.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인데,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제가 모르면 모를까, 제가 못 봤으면 모를까, 내가 봤는데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생명인 걸 내가 봤는데
그 길 아니면 지옥이고 죽음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안 외치고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어떤 사람이 천길 낭떠러지 절벽을 한 걸음 가고 모르고 가고 있으면 목사님 바쁘다고 어디 집회 가신다고 그거 그냥 지나치겠냐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줘. 모르는 사람이건 내가 아무리 바쁘건 글로 가면 안 돼요! 멈추세요! 얘기해 줄 거 아니냐. 나도 똑같은 거래. 난 그래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해서 외칠 수밖에 없대. 나 그 말에 엄청 충격받았어요. 결국 그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망했다고 불러요. 근데 과연 그게 망한 걸까라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은데 결코 망하지 않은 인생이 있고요. 잘 된 것 같은데 망한 인생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했는지, 그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자들을 막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그때,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여길 때 저는 그때부터 전도했어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 저한테 담배를 얼굴에다가 훅 와서 뿜어요. 재수없는 새끼 말이야.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한테 막 이런 반야신경 일부러 막 크게 틀어놓고, 그분들 지금 다 교회 나와요. 1년 동안 섬겼어요. 진짜 죽도록 섬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무슨 복인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어요. 진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매주일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 흘러내려요. 이거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다른 건 못 물려줘. 여러분, 내 자식들한테 빌딩 하나 못 물려줘도 이 복음만큼은, 믿음만큼은, 천국 소망만큼은 반드시 계승하고 물려주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금 청소년 자녀들의 교실이 지금 복음화율이 2.8%래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 그 미션스쿨 집회 갔다가 내가 엉엉 울었어. 이게 뭐냐고 대답하는데, 이 꼬라지가 예배가 그때 그 교목이 그러대요. 그래도 여긴 남편이라고, 여기는 그래도 복음화율이 5%가 넘는데 일반 학교는 3%가 안 된대요. 여러분 선교학에서 여러분 복음화율이 2.8%, 3% 미만의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미전도 지역. 어찌 보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선교의 대상지는 우리 자녀들일 수 있어요. 이제 선교의 이런 개념이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세대적 개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여러분이 복입니다. 그 복 가지고 정말 가장 진귀한 이 복음, 이 복음의 복을, 믿음을, 신앙을 잘 유산하고 계승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명문 가정이 우리 상담교회 모든 구성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유통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귀하고 복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온전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모든 건강과 스케줄들 조정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귀한 성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호성 목사님의 건강과 성대를 끝까지 지켜보아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